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네피림의 신체적, 생태적 특징, 손발가락 12개와 중얼거리는 자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네피림의 3대 생태적 특징, 세계 최초 공식 발표. 거창하게 했습니다. 사실 세계 최초인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 이러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고 말할 수 있죠. 잘 알려진 사실은 거인 족속은 약 3m, 4m 이르는 거대한 거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거인이라고 해서 다 네피림이 아닙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가 중요하죠.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12개이고 발가락이 12개입니다. 골리앗이든지 창세기 6장 네피림이든지 오늘도 그 아우든지 모든 르바임 족속이든지 양 손가락이 12개, 양 발가락이 12개는 네피림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상태적인 유전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는 자들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피림에 관련한 흔한 의문이 있거든요. 현존하는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네피림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여기 현존하는 거인이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단 비대증으로 인한 거인병은요, 뼈가 약해지고요, 얼굴과 몸의 골격 상태에 불균형을 이렇게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예요. 네피림은 손발가락이 12개씩 24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려진 네피림의 특징들이 있었죠. 여기 르바임의 땅, 자이언트의 땅에 이렇게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거인 족속일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12개고 발가락이 12개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중얼거리는 자들입니다. 여기 바산 지역에 바로 이런 거인 족속이 살았습니다.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심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부패와 패역인데 그 근원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족, 용사, 폭군 유명한 자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손가락이 12개고 발가락이 12개이면 중얼거리는 자로서 장대한 자리였다는 사실이죠. 아담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서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네피림의 특징이 있죠. 거인 족속입니다. 여기 비교를 했습니다. 최홍만 선수가 218cm고요. 아우르코르 선수가 188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네피림 바사나농은 철침상의 구기빗인데 410cm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약 380cm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수치죠. 약 162cm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신체적인 큰 특징뿐만이 아니라 최홍만 선수는 양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사나옹은 손가락이 양쪽 12개이고 발가락도 12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홍만 선수는 평소에 이렇게 사색에 잠기는 때가 있지만 이 네피림 바사나옹은 늘 평소에 늘 중얼거리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네피림의 신체적 특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우 라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지에 같았더라.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상이라. 그래서 그도 그랬어요. 라음이도 손발가락이 24고 각기 6개씩 24고, 골리앗도 라음이도 모두 다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24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한 손에 손가락이 6개죠. 발가락도 여기 6개로 있습니다. 골리앗이 네피림이었고, 골리앗이 아우 라미도 그러하고, 또 다른 자, 키가 큰 자도 이렇게 손발가락이 24개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피림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요. 네피림이 그 손가락이 12개고, 또 발가락이 양쪽에 12개 합해서 24개인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 족속 사람은 양 손가락을 10개의 손가락을 만들었고요. 양 발가락을 5개씩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네피림은 타락한 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불법적으로 낳은 그런 거인 족속 아닙니까, 네피림? 근데 그 손가락 양손이 12개이고 양발가락이 12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손가락과 발가락보다 하나씩 더 많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의 관념은 더 많은 것을 이제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5개의 손가락, 10개의 손가락보다 12개의 손가락, 양 12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상, 사탄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도요, 12계명을 주지 않고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신 계명도 12개고 창조의 꽃인 핵심인 사람을 만들 때도 그 손가락을 10개의 손가락과 양또 발가락을 10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많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져 있어요. 사단이 하는 것도, 사단이 행한 그 모든 일에는 그의 사단의 성품이 어두운 것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또 의로우심에 반해서 사단은 어둠에 속해 있고 악하고 그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이 네피림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이렇게 과시를 합니다. 자기의 더 많은 것을 과시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교만함이 있어요.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도 막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리라 하면서 그게 타락해서 바로 사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사단의 원리는 항상 자신을 높입니다. 그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손가락 발가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키와 손가락 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렇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0개의 손가락이 있고 10개의 발가락이 있고 키에도 차이가 있지만은 다 이렇게 평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네피림의 키는 아주 과도하게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도하게 커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피림이 아주 장대한 자로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용사라고 불렸습니다. 사실은 폭군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데는 다 죽이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또 아름다운 모든 여자들을 다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이와 같이 네피림을 생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죠.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천막입니다. 그게 근데 성막이에요.
아주 볼품이 없는, 겉으로 보게 되면 천막에 불과한데 그 안에는 참으로 작지만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작지만 그것은 뭐냐,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크기는 작지만 거룩성의 그 특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성이.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으나 그리고 이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것, 교회는 한편으로 세상에 볼 때 작고요, 작지만 거기엔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대단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것, 아주 그냥 세계 최고의 것을 자랑하잖아요. 뭐 만리장성을 자랑한다든지 뭐 마철루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있지만 거룩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바벨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바벨탑이 있죠. 얼마나 크고 웅대합니까? 또 바벨론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얼마나 크고 웅대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냐면 거룩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상의 그 뿌리는 바로 누구냐면 사단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네피림이 있고 손가락이 12개, 양발가락이 12개, 또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에게는 10개의 손가락이 있고 10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 뒤에는 이렇게 아주 큰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에 속한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교회를 오늘도 우리가 예표를 하는데, 근데 계시록 17장에는 뭐가 있냐면 큰 음녀가 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무리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모든 그 이제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음료열에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큰 것을 세상에서는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음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교회는 작지만 거기에는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여자인 교회와 큰 음료인 로마 카톨릭은 전혀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천국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왕국의 비유,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있는데,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겨자씨가 이 나물이 되거든요. 나물로서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도 그것이 과도하게 커져서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겨자씨가 커져서 나무가 된 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부천연설 가톨릭의 관점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아주 대단하고 생각하냐면 아주 무조건 크게 되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큰 대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작은 자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작은 자였어요. 주님의 제 아들 사도들이 작은 자였지만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늘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커져서 나물로 됐다가 과도하게 커져서 나무가 되게 될 때 그것은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깃들이냐면 새들이 그곳에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새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니엘서도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에요. 이렇게 씨앗이 길가에 부러지게 될 때 그 씨앗을 누가 먹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으면 새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 마귀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세상적인 곳으로 바벨론처럼 큰 웅대한 것을, 아주 거대한 것을 추구하게 될 때 결국은 악한 영들의 보금자리로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원래적으로 양손 10가락 손가락이 있고 양발가락이 10개가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굿이라고 생각합니까? 배드라고 생각합니까? 굿이죠. 그러면 사단에게 속한 네피림은 바로 뭐냐면, 네피림이 대단한 그 거인이고 폭군 용사 유명한 자들의 능력이 있는 자였는데 그 손가락을 보니까 12개고 발가락이 12개요. 그것을 굿의 의미입니까? 배드의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굿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배드라는 것을 왜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피림의 그 12손가락과 12발가락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사단에게 속한 것으로서 그 내적인 그런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렇게 과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드러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을 다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피림의 그 생태적인 습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였으니 르바임의 땅은 랜드 오브 자이언츠예요. 그 거인들의 땅. 전에 르바임 거인들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일컬었으며 이 르바임 거인 족속을 암몬 족속이요 삼순밈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삼순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가요 중얼거리는 자들, 뭐 궁리를 하는 자들, 음모를 꾸미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암몬 족속은 르바임 땅에 이렇게 접해서 살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바임 족속과 가까이 거주하면서 그 거인족들의 생태 모습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는 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외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관상 그런 특징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 모든 거인들이요 네피림이 뭔가 늘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거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거인족들이 뭔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족을 갖다가 이제 거인이라고 르바임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암몬 족속들을 삼순밈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며 중얼거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거인족들의 다른 그 이름이 삼순밈, 중얼거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닌 네피림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6월 25일이죠. 6.25 전쟁 70주년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남북 문제, 오늘도 남북 문제가 대치가 있는데 이게 사상의 문제인지 사상의 전쟁인가 영적인 전쟁인가라는 것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다른 거민들은 이 네피림들을 거인 족속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1절이에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그래서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 거인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은 특별히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에밈이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밈. 에밈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두려운 존재들 그런 뜻입니다. 두려운 존재들. 여러분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키가 크기 때문에 르바임 거인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에밈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가까이 있는 거민들인데 모압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은 거인족들의 생태와 모습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이렇게 접해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 자손이 그를 이제 에밈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건 내적인 상태가 아니라 외적인 이제 모습을 보고 관찰한 결과죠. 바로 늘 이 거인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순한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폭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성질이 괴팍하고 이런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을 에밈이라 그래서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거인족들이 다 이렇게 강하고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아주 괴팍한 존재라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밈은 두려운 존재라 말이죠. 한편으로 외적으로 키가 크기 때문에 르바임 아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뭔가 막 중얼거리는 자라고 하기는 삼순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모압 사람은 에밈, 두려운 존재들이라. 아주 강하고 호전적이고 이렇게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서요. 삼순밈 중얼거린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QHT 성경에서 5번째 법칙이 오버드의 법칙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해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제 주절거리는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그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랬는데 여기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악한 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일이 막 주절거린다는 거예요. 막 주절거리고 속살거린다는 거예요. 속살거린다는 뜻이 뭐냐면 중얼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영들을 섬기는 이 신접한 자, 패밀리어 스피릿이죠. 마술사들은요 항상 이렇게 뭔가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중얼거린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접한 자나 마술사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르바임을 호칭하기를 삼순밈이라 그랬으면 중얼거리는 자들이라는 이렇게 뭔가 막 중얼거리는 자들이에요. 그 특징을 발견했어요. 바로 중얼거리는 자 위에는 바로 이 그 네피림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취한 타락한 전사들이 바로 네피림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 안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안에는 무엇이냐면 사단 어둠의 왕국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접한 자나 마술사도 이제 사단이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냐면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걸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이런 네피림들 여기에 특별히 삼순밈이라고 불렸던 거는 그들이 늘 사단을 기쁘게 하며 사단의 왕국의 원칙을 따라서 중얼거리는 자들이 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우리가 QHT 이제 5번째 법칙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18장이거든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인지 신이라는 것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예요.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길을 행한다는 것은 여행을 떠났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 선지자들이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상하게 했습니다. 이같이 정오가 지났어요. 계속해서 응답이 없자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일 때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부르는 귀례가 있는데 큰 소리를 내고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이방신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큰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칼과 몸으로 그의 섬기는 자들이 몸을 상하고 피가 흐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래 미친 듯이 막 떨어댔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사단과 악한 영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렇게 관련된 것을 일목요연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가나안 땅의 삼순밈이라고 불리는 중얼거리는 자들이라고 이 거인 족속에 불리웠냐면요. 그들의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 법칙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치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증오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런 규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가서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금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QHT 성경에서 법칙 6번째 법칙은 파로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이 네피림에 대한 것은 신명기 구약에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또 이렇게 가까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면 신약, 신약이면 또 구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이방 신들에게 행하듯이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막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중얼중얼대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안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7절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으니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언부언하다는 것은 헬라어 마톨로게온데요.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중얼거리다,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중얼중얼 제잘제잘거린다는 것은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방인의 기도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바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갓 안의 기도와 세상 사단의 왕국 안에 이방인들이 기도 가운데 사단의 왕국 안에 어떤 기도가 있는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The Kingdom of Satan,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에는 사단의 왕국의 원칙,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도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과 법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사단의 왕국 안에는 르바임 거인족 속이 있죠.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삼순림, 중얼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왕국의 원칙에 중얼거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는 것처럼요. 이 모든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은 사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가 좋아하는 대로 막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막 중얼거린다는 거죠. 또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도 피를 흘리고 미친 듯이 막 떠들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그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칼로 창으로 막 몸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 의미 없는 소리를 막 중얼거린다는 거죠. 많이 중얼거려야 무엇인가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라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말씀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사항을 꼭 기억할 필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살 수도 없고 이방인의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이방인과 같은 생활 양식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은 어둠에 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의로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정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잘 구별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의 모든 원칙과 모든 대적을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되고 오늘도 빛의 사자로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이어져 네피림 시리즈를 이어주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롯이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의 네피림인 아낙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거든요. 노아 홍수로 다 멸절했는데 어떻게 네피림인 아낙자손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의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죠.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과 아낙자손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살폈고요. 103번 영상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그 시대에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규명을 했습니다. 102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럼 그 가증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같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107번 영상은 네피림과 옥갱 포도송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공의로운 법인데 이종교배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이종교배의 금지와 네피림이 있는 아낙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옥게맨 포도송이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규명했고요. 106번 가나안 땅의 네피림과 옥게맨 포도송이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달았고요. 109번은 이제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과 네피림의 대적들 4가지 사건들을 다뤘고요. 108번은 창조, 하나님의 왕국의 창조에는 종류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유전자대로 수십억 년 흘러가다가 그 종류대로 있는 까닭이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피림은 이종교배를 해서 새로운 잡종을 낳았다는 거죠. 이 관계를 이렇게 서로 다뤘습니다. 110번 영상은 창세기 동물계 이종교배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기 이제 노새가 나오는 것은 이종교배가 됐다는 거죠. 111번 영상은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이방 결혼과 노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찾았고요. 113번 영상은 네피림 시대의 이종교배 종들이 오늘날 이종교배 종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112번 영상은 이제 홍수 심판 때 네피림의 관계에 있었는데 모든 동물들도 멸절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14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온 때가 언젠가 흔히 창세기 6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때인가 그 이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110번 영상은 에녹서를 비교한 창세기의 에녹과 에녹서에 나타난 에녹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심판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에녹서를 참조하면서 성경의 권위 안에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116번 영상은 라멕 당시의 상황이에요. 네피림 간의 대사륙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번 영상은 노아 출생의 독특성을 이제 에녹서를 통해서 야살의 책을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여기 당황한 아버지 라멕과 에녹의 예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 주일은 120번 영상인데 홍수가 시작되었고 문이 닫힌 이후에 뒤늦게 방주에 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른쪽 118번 영상은 야살의 책으로 본 성경과 함께 노아 시대의 그 패역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폈습니다. 아마 보시면 유익할 점이 있습니다. 옆에는 노아 방주와 탑승객들 여러 동물들이 탔는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성경에 조명하는 야살의 책을 봤습니다. 120번 영상은 뒤늦게 방주로 달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 조명해서 또 홍수 중 방주 안에 동물들의 그 두려움, 아우성된 상황을 보여줬고요. 121번은 거인들의 땅이 존재했습니다. 네피림 바사나 온과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찾아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원제목은 더 처치입니다. 작사는 디모디 드와이트 작사고요. 미국 출생이고 당대에 알려진 천재였다고 합니다. 4살 때 성경을 읽고 몰래 라틴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13세 때 예일대에 합격했고 프린스턴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후에 예일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친구로서 미국 최초의 부흥사인 감독파교회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라고 합니다. 작곡은 에론 윌리엄스입니다. 음악 출판사를 했고요. 많은 교회 음악 서적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그런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또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들,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곳에 모든 성읍을 건설하고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박을 내리시며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그분의 모든 언약하신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질 걸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항상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언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네피림들이 중얼거리는 자 삼순밈이라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을 받았습니다. 늘 중얼중얼거리는 자들, 사탄의 왕국의 법칙 안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얼중얼거리는 자, 중언부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심을 늘 바라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오늘도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결단코 냉수한 것이라도 잃지 않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 순종하고 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사단의 원칙을 따라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여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망방북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 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께 있사오니 이 영적인 싸움에 싸워 승리케 하시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간증과 찬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